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16절에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상에서 갖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더 많은 권력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힘없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들,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를 쓰고 출세하려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주위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조교를 하고 있었을 때 이 박사 과정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어떤 학생이 있냐면 경찰청장을 지내셨던 분이 오셨어요. 학생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은 몇 군데 경찰청장을 지내셨고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눈을 떴었을 때 가장 먼저 대통령이 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이 박사과정에 들어왔는데 그때 또 이 박사과정에서 교수님을 도와서 이렇게 가르치던 박사인 선배님들이 계셨어요. 선배님들이. 근데 이분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얘기를 하면 옛날에 내 친구가 나랑 같이 술 먹던 애가 목사가 됐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교회에 전혀 나갈 생각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제가 예수님 믿으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너나 잘해라 라고 이렇게 핀찬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셨던 분인데 이 경찰청장을 지내셨던 분이 우리 이 박사도 교회 나가야지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비록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일지라도 이 박사 선배들보다 더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 교회 나가기 싫어요. 교회 나가서 뭐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쩔쩔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지위가 높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청소부가 화장실을 청소하고 그러하는 청소부가 과연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을까요? 또는 길거리에서
미국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뭐 길거리나 시작바닥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좌판 펼쳐놓고 막 물건 파시는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과연 그러한 할머니들이 대기업 회장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정답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향력이 바로 이런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환하게 빛나는 그런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이 항상 밑바닥에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출세하지 못하면 세상의 빛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낮은 자리에서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양이 사람들 보기에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나보다 더 훨씬 잘나고 높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과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의 맹세를 맺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2장 창세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블레셋 왕인 내가 내 아내를 욕보이지 않고 너와 내 아내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것처럼 이제 너도 나와 내 아들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도 거짓된 일을 하지 않고 이 땅에 친절을 베풀어 줄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와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비멜렉입니다. 당연히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인 이 브엘세바의 주인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 전체를 다스리는 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허락을 받아서 살고 있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나그네. 그리고 또한 이 블레셋은 군대 장관을 두고 있을 만큼 그런 국가의 체계가 갖추어진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도 보호하고 있는 이런 나라의 왕이 지금 일개 유목민, 양이나 치면서 이쪽 저쪽을 다니는 그런 유목민인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나와 내 아들과 우리 자손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줄 것을 맹세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지금 애원복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꿈꾸는 일이 바로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일이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도 우리는 꿈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여러분들은 다 꿈꾸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이돈 장로님이 뭐 간증을 하거나 옛날에 뭐 그러한 분들이 간증을 할 때 우리는 다 꿈꾸잖아요. 하나님, 나도 저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다 꿈을 꿉니다. 예. 그러나 이러한 일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보다 훨씬 더 잘나고 우리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22절에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 비결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결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예.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표정입니다. 예. 당연하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럼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능력이 나타나냐? 그것도 모르냐? 우리를 뭘로 보냐? 뭐 이런 그런 표정이세요. 예. 그런데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지만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 말씀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예. 나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우리와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느냐 아니면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과 그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저 사람과 함께 있구나 라는 그러한 말을 과연 듣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그러한 말을 듣고 있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당신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 참 착하시네요. 참 성격이 좋으시네요. 같이 사귀고 싶네요.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들을 수 있겠지만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당신을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와 아브라함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는데 과연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까?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예화 같은 거를 찾으려고 보다 보니까 거기 예화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것들은 입만 살았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사실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요. 말은 양 청상유수로. 근데 말은 잘하지만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이느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여야만 합니다. 억지로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어도 보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빛은 어둠에 묻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빛은 어둠 가운데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인가? 사람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야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부부싸움도 하지 않는 그런 행복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업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이렇게 번창해야만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속썩이지 아니하고 다 명문 학교에 진학하고,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그런 취업을 하는 그런 완벽한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고 달라야 되니까 가정생활도 훨씬 더 행복해야 되고 자녀들도 다 잘 돼야 되고, 우리도 사업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사업도 다른 사람들은 망해도 믿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고 번창해야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많은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가졌음에도 사업이 잘 안 풀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하면 그냥 주눅이 들고 이렇게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완벽한 삶을 살아야지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청소부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고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가난한 할머니가
대기업 회장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이 좋은 부분만 보지 그 사람의 아픔이라든지 어려움은 그냥 건너뛸 때가 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솔로몬과 같은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잘 깊이 묵상하지 않은 채 그냥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솔로몬은 여러 번 결혼한 사람이잖아. 여러 번 결혼하고 인생 그 나라 말아먹은 어떻게 보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것들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렇게 취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입니까? 모든 면에서? 그는 이 아비멜렉이 와서 언약을 맺기 전에 그의 종들에게 우물을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물을 빼앗겼다. 이 당시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우물은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가나안 땅에서는 이 물이 모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 강이 이 평지보다 더 아래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물이 되게 귀해요. 그래서 이 우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 우물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빼앗길 때 말도 못했어요. 아비멜렉이 그 일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한 사람도 없고 너도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우물을 빼앗길 때도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감히 이야기하지조차도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얼마 전에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아들인 이스마엘 때문에 심각하게 근심했어요. 왜냐면 자기 아내인 사라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했기 때문에 마음에 심각하게 근심했어요. 이게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불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화가. 모든 사람들이 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가정 생활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불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4, 5년 전에 처음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에 첩으로 주었어요. 첩으로. 그리고 바로 이 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 사레를 아비멜렉의 첩으로 주었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이 아비멜렉의 첩으로 주었던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첩으로 주고 나서 아마 아브라함이 막 속으로 막 끙끙대면서 한탄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약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내 아내 내 아내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 아브라함은 아주 깊은 좌절감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못난 면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을 나타내셨는데, 하나님, 나 같은 연약한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못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완벽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같이 연약하고 힘없고 가진 게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만 붙잡히면 세상의 높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와 믿음입니다. 예배와 믿음.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이름을 불렀더라는 이 구절이, 똑같은 구절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창세기 12장 8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고, 이곳이 바로 그 땅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 오늘도 아비멜렉에게 영향력을 발휘한 그날에 사람을 불러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아비멜렉도 나에게 와서 무릎을 꿇은 내가 이런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때 그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예수님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들 중에서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부족했었는지 몰라도 그들은 예배만은 목숨을 걸고 드렸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전히 예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완벽한 모습으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한 모습으로 나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자존심이 무엇인지, 자존심 때문에 나보다 좀 잘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자리에 안 가고, 뭔가 내가 저 사람보다 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존심을 부리는데, 예배 드릴 때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 그대로, 찢기고 상처투성이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그 뜻은 무엇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의 영생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영생하면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저 멀리 시간, 영원한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에서 이 영원을 이야기할 때는 과거의 어떤 시점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영원의 시작은 언제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여 체험하고 또한 믿음으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냐면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어떠한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을 영향력을 바라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하면서 또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곳 마이미에 세워진 지 29년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짧지 않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에 이 빛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름다운 교회 옛날에는 이 남쪽 지역에서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었다. 남쪽에서 100명이면 엄청난 정말 있는 사람들은 다 왔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 교회 출신으로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된 분들도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왔으니까 이 교회 출신들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들도 하셨어요. 근데 2년이 거의 2년이 다 됐지만 이 교회 출신으로 딱 나갔다가 들어오신 분들 한 분도 없어요. 여전히 나약하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로 짧은 몇 년의 역사를 봐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교회가 이 지역에서 없어진다고 해서 어떤 사람도 그 교회가 없어졌대? 왜 그렇게 됐대?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들 아마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교회가 어렵다더니 드디어 문을 닫았네.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 그 교회가 문을 닫았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교회를 오늘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완벽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여기 성가대도 없고 찬양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저도 청년부 사역하고 찬양팀 했었으니까 성가대하고 찬양팀 하는 거를 싫어하겠습니까? 더 좋아하면 좋아했지. 하지만 환경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러 번 다른 분들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올 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대하지 말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대할 게 없잖아요. 기대할 게 없잖아요. 지금은 장래에는 큰 변화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기대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지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갖추어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도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아버지 앞에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으로는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로 이 마임의 적을 깨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또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